신앙생활이 우리 옆 사람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왜 힘드세요? 한번 또 물어보세요. 왜 힘드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서는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도 하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가 미상의 글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숨어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이 힘든 가운데에서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 현대시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읽는다면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느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그들처럼 20년, 2000년 전 그들처럼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그들처럼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그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눌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히브리서의 물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신 왜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의 사람들의 이유는 가지가세일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뭐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야. 뭐뭐 해서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힘든 이유를 세상의 환경에서 찾아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뭐 해서 힘들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힘든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건강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나만 물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이유를 찾을 때 환경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조금 어떤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왜 힘드세요? 예수 믿는데도 왜 힘드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존재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즉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이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보다 더 힘든 나보다 더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 버티고 있고 더 행복해하고 있고 더 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이유죠. 즉 왜 그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은 나보다 더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들과 나의 존재의식이 틀려서 그래요. 가치관이 틀려서일 수도 있고.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의식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존재의식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의 문제를 직면하면 환경의 문제는 오히려 영광의 의미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면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요 나에게 직면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똑같은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핑계 삼아서 신앙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존재의식의 문제인 거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면 낙심하지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즉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은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봬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위장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단의 말이라는 것, 유혹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힘들다고 말한다면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누군지를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집에 누구, 가장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부모이십니까?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그 위치, 세상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어떤 지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즉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즉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어요.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려서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여기서 값으로 사왔다라는 말은요, 그 NLT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하이 프라이스, 다시 말하면 높은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높은 가격,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가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 바로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made in Korea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큰 의미에서, 광의로. 그런다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한 40-50년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흥미를 가지고 나를 다시 돌아봐요. 여러분이 뭐 외국에 나가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외국에 나갔을 때 예전에 한 2000년대 말고 1900년대에 갔다 한다면 뭐 1999년에 갔더라도 그때 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하고 지금 오늘날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즉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나에게 큰 가치를 가져주는 메리트가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판단받는데, 그 웰컴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이 웰컴 재단에서요,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다 끄집어내서 팔았어요, 한 번. 근데 그 가지고 나온 소장품들이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나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소장품이 뭐냐면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이요, 말털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거칠은데 그 나폴레옹의 입이 컸다고 말하죠. 근데 그 칫솔이 다 낡아 빠진 아주 새까맣게 되어버린 그 칫솔이 얼마에 팔렸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쓰던 그 칫솔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내놓고 3천만 원에 사서 그러면 미친 넥스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거였다고요? 나폴레옹 거였어요. 자,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제클린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그분이 썼던 목걸이가 있어요. 진주 목걸이인데 가짜예요. 가짜 진주 목걸이인데 그 진주 목걸이 가짜가 얼마에 팔렸느냐? 3억에 팔렸어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인데 3억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왜 그래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가짜를 썼대 라고 해서 희귀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 썼는 진주 목걸이인데 가짜래. 오히려 가짜였기 때문에 더 비싸졌다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썼던 골프채는 7억에 팔리고, 즉 이 제품 자체로서의 가치는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썼는지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하나의 매개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질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소유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네요. 핏값이래. 생명으로 샀다는 거야. 생명. 목숨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함부로 생각할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샀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 것도 중요한데 그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즉 특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 그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집 아이와 저 집 아이를 갖다 맞바꿀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잘났어도 내 아이가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가치입니다. 즉 누가 사랑하느냐가 가치를 갖다 판단하게 만듭니다. 누가 사랑하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핏값으로 산 존재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전에 구약시대로 넘어가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면 그 안에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휘장을 치고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말이죠. 그곳에 이제 양쪽에 시은서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모형이 그것을 가리고 있고 말이죠. 거기는 누가 들어가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려면 일주일 동안 몸을 닦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갖다 매일같이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온몸에 양의 피를 다 바르고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사하고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함을 받는 시간이다. 그게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잖아요. 누구만? 대제사장. 제사장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런데 그것도요, 어떨 때는 뭐예요? 죽어서 나와요. 들어가서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안 나요. 줄을 바깥에서 잡아당겨 봅니다.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그럼 끌어내요. 뭐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1대1로 돕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늘의 빛이 없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 사이에 갈아놓았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 휘장을 갖다 혹시 요 옆에 광흥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지금도 거기 만들어져 놨잖아요. 모델로. 휘장이 엄청 두껍고요.
이게 몇 톤의 무게예요. 그거 사람이 찢을 수도 없어요. 찢으려고. 밑에서 찢으려고. 근데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셨어요. 이 휘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 몸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아닌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독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은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몰라요. 거기는 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함부로 나아가요. 아무나 교회에 오세요. 아무나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1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마태복음 21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고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찢어진 그 육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를 매일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나가서 나 대통령 만나고 싶어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족은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이 좋았겠다. 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교회 오면 되겠죠.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 건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했어요? 제사장. 그건 생각 못하셨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만난다는 분들 별거 어떻게 해요? 가끔씩 죽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싶으세요?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가끔씩 죽어나오고 싶으십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긍심을 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듭니다. 나이나 직위나 어떤 직업이나 환경이나 가치 등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별 수 없어.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같은 게 뭘. 우리 끊임없이 자신을 그렇게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 귀중한 존재인데 외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자녀야.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존재,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존재, 언제든지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 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좋아하는 영화들 몇 개 있는데 뭐 인생은 아름다워라든가
이 존 큐라는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2002년도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이제 주인인데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죠. 그래서 이 아들을 갖다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심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심장 수술을 하려니까 25만 불이 필요하대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억 5천 3억이 넘겠네요. 돈이 갑자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3억이라는 돈이 어딨어. 또 그 당시에 지금이야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의료보험이 되어가고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미국도 거의.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없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하나 가지고 총알을 하나밖에 없어요. 총알 하나밖에 없는 총을 하나 가지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병원에서. 그러면서 협상을 하고 뭐 난리를 치다가 이게 바깥으로 퍼지고 막 뉴스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아들을 갖다가 이 수술자 명단에 올려라 라고 하는 협상에 의해서 명단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맞는 심장은 누구예요?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결국은 내 심장을 주시오. 그리고 자기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죠. 그 총은 뭐 하려는 총이었느냐면 자살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총이에요. 하나는 남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심장을 떼어서 주겠다는 거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심장으로 기억해라. 그리고 높아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마이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메가3도 열심히 먹고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는 이야기죠. 아무개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영화였더라고요. 그걸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간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런 존재, 왕 같은 존재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그분이 주심으로 내가 살아난 존재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메가3도 잘 먹고. 근데 그 유언과 같은 말을 우리는 듣지 않아요. 나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으실 수 있을 만한 귀한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들까지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존재예요. 그래서요, 서로 뭐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랑받아 합당한 존재예요. 신영길 집사님이 우리 조정자 권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조정자 권사님이 우리 신영길 안식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그렇게 살리셨듯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이웃도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인 거죠. 자, 신앙생활이 왜 힘드십니까?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핏값으로 산 자, 주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그분 앞에 안 나아가요. 그분 앞에 좀 나아가 무릎을 좀 꿇고 잠시 눈을 감고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나아가질 않네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여기서 악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끄러움이나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양심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나를 씻음받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안 나가네. 아니, 가로막은 걸 치워버렸으면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멍석 깔아놨더니 못하겠다고 하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번 앞에 보시면 이 탕자의 귀환에 보면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하죠. 빛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림 속에서 빛이 있는 부분이 그분이 말하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세 군데 빛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서 있는 분이 꾸정하신 분이 탕자의 아버지고,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탕자겠죠. 그럼 그 옆에 서 있고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형이에요. 자,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 막내가 내 재산 미리 달라, 띄워달라, 그거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기근이 일어났는지 흉년이 났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화랑방탕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가 그것 가지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의 집에서 돼지 치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주워 먹는 것도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빠져버린 거죠. 자, 이때 탕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니, 더 멀리 도망가 버리네. 그게 문제예요. 이 그림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인지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손이에요, 사실은. 그 탕자 등에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손이 하나는 여자 손이고 하나는 남자 손이에요. 분명히 남자 아버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따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저분은 어머니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는 모성도 있고 부성도 있는 거예요. 강건하여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버지의 힘도 있고요, 나를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힘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따로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 탕자가 했던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어떻게? 뻔뻔하게. 나 같으면 못 나가겠는데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 당신의 집에서 저 종들처럼 부려도 살 것 같으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끌고 왔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푸니까 그 옆에 있는 형은 오히려 못마땅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 저 못마땅한 형과 같은 모습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저 형과 같은 모습이어서. 여러분, 이 탕자가 해야 할 일은 뻔뻔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뻔뻔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았더라. 재산을 다 탕진하기 전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돼지를 치기 전에 돼지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탕자라도 아버지께서 버섯발로 뛰어나서 얼싸안고 환영했는데 하물며 우리라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아프게 그냥 욕하고 혼내고 막 짜증 내놓고
학교 갔던 학생도 저녁 되면 다시 또 집에 와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침에 막 마음이 아팠었지만 저녁에 아들이 또 집에 오면 학교 잘 갔다 왔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왜 빨리 나가지 못하냐면요, 자꾸 뭘 정리하고 나오려고 해요. 교회도 보면 교회 좀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정리되면 나갈게요. 도대체 뭘 정리해? 난 그게 궁금해요. 뭘 정리하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회개도 교회 나와서 회개해야 될까요? 뭘 정리하고 나서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나오십시오.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탕자가 해야 할 훈련이 있었다면 뭐냐면 그냥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훈련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냥 나오는 거.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탕자처럼 쉬셨다면 다시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봉사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도 총직이 모임도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몇 주 빠져도 몇 주 빠져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뻐하시지 왜 빠졌느냐 뭐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냥 거기에 엉덩이 딱 붙이고 머물러 버리십시오. 이 머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왜 힘드십니까?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렇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핏값으로 산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뻔뻔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거기 그냥 자리 트고 사십시오. 더 이상 나가지 마십시오. 제발 거기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십시오. 친밀해지십시오. 이전보다 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기도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지루하고 힘들고 아프고 또 바쁘고 약속이 있고 이건 마치 소개팅 나가서 폭탄 보고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핑계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뭐 때문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결국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결국 뭐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요. 라리 크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파파 프레이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2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하였는데도 아직 기도의 체험이 없었답니다. 목사가 고백을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몰라. 그리고 60살이 되었지.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와 성령의 체험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동료를 만났지. 브랜드리 매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미 쓴 책이 특히 시베라는 책이 유명한데 이 매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가 그러더니 이 컨퍼런스가 끝나면 기도원에 간다고. 그래서 물어봤지. 얼마나 있으려고? 일주일만 있으려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나? 한 번도 기도원을 아버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매딩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이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내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나타나면 이 목사도 좋고요. 여러분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더 좋아하셔. 즉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명절 때 되면 무슨 때가 되면 여러분 부모님 집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부모님은 뭐 하기 원해요? 조금 더 있기를 원해요.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막 불나게 나가는 거 말고 조금만 더 여러분하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고 더 얼굴 보고 싶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청하기는 잘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기도는 간청하기 전에 뭐냐면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아세요? 물론 뭐 자기 위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느라고 오래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저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느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뭘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구할 게 많다고 뭘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구하겠어요. 계속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좋아서. 아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저 사람이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얼중얼거려요. 뭐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앉아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듣던지 말던지. 그게 뭐다? 기도예요. 즉 기도는요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힘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알고 좀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태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사랑의 세레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무개 집사가 나에게 사랑의 세레나를 저렇게 멋있게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나를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구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으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중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더 있고 싶어지면 그냥 있겠습니까? 여기 교회에서 위에서 애찬합시다 가서 식사도 하는 거고 청지기 모임합시다 하면 또 모임도 하는 거고 또 교회 청소합시다 하면 청소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먹는 거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세요. 제가 뭐 하라고 시키면 이게 억압이잖아요. 강요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나는 성격상 남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오세요. 혼자 나오셔서 머물러 보세요. 잠시만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멀어서, 어떤 분은 뭐 차댈 곳이 없어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힘드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기 시작하면,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가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싸서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다시 뭐 교회 나오는데 멀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면 보람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을 찾아 나왔어. 여러분이 그 느끼는 그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격하게 기뻐하십니다. 더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도 나왔구나. 격하게 기뻐하십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요. 전에는 그 저녁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한 9시, 10시까지 있다 갔어요. 근데 요새 더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에어컨을 기자리 나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계속 켜놓기는 교회 전기세가 아깝고. 그래서 저녁에 안 나오는데 사실 그 이유보다도 더워서 못 걸어오겠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이 사람이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차를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교회 앞에 되면 저녁만 되면 옆에 식당들에서 차를 다 세워놔가지고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차댈 때, 언젠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며칠 전에 교회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못하겠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어요. 목사가 교회 차댈 데가 없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니 성도들이야 오죽하랴. 목사 닮은 건데 성도들 부모 닮지 자식이고 못 닮겠어. 목사가 힘들다는데 성도들은 더 힘들지. 그런 생각이 막 퍼뜩 나는데 너무나 힘든 거네요. 또 우리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믿습니다. 5대 강령 중에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차량 견인되면 좀 어때요? 우리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그거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데도 불구하고 차댈 데 없다고 핑계대고 안 나왔던 그 기억에 대해서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이고 창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어요. 목사가 차댈 곳이 없어서 덥다고 갔던 그 날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연애 감정 아직도 있으십니까? 그저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좋고 사랑하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그 사람이 가자, 떠나자, 헤어지자, 다음에 만나자 할 때까지 일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앞까지 같이 걸어갔다가 또 어느 집 앞까지 같이 걸어가고 밤새도록 서로 왔다 갔다 바래다 주다가 하루 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옆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시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우리네 부모님들은 옛날 그 딱딱한 바닥, 그 마룻 바닥에 밤새도록 앉아서 하나님과 머물렀습니다. 우리를 업고 안고 우는 아이 막 전매겨가면서 밤새도록 그 차뜻한 교회에, 그 뜨거운 교회에,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습니까? 난방이 잘 돼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밤새도록 쳐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왜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갑자기 붕했습니까? 그분들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머물고 싶었던 그 부모님들의 눈물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부족한 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지기 교육을 하면서 2주 방학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청지기 교육하면서 우리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야기 잘하세요. 자기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시고 같이 기도하고 기뻐하시고 웃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저분들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그런데 지금 한 2주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지기용 나오는 분이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한, 제가 등 떠밀지 않는 한 절대로 교회 떠날 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방학을 2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몇 분들이 못 나오고 다시 또 못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떠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한 7, 8명 안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문인데 뭐 다시 다 나오실 분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실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시나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